들어야 산다. 아합 왕이 죽은 진짜 이유. 요즘 이런 순간이 많지 않나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죠.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지? 굳이 저걸 말해야 하나? 그런데 가만 보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대부분 몰라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서 안 들은 것 때문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무너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살릴 수 있었던 단 한마디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살리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인가요? 평생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의 몰락은 아주 작은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아합은 궁전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이 조상의 유업이라며 거절하자 왕비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죠. 무고한 나봇을 죽이려고 포도원을 빼앗은 겁니다. 이때 예언자 엘리야가 나타나 서늘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으리라. 시간이 흐르고 아합은 유다왕 여호사밧과 손을 잡고 아람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은 승리할 것이라며 아첨하지만 홀로 남은 참 예언자 미가야는 왕이 전사하고 군사들은 흩어질 것이라며 불길한 예언을 내놓습니다. 아합은 화가 나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심판을 피하고 싶었던 아합은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처럼 변장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쏜 아람군의 화살 한 발이 아합의 갑옷 솔기에 정확히 박힙니다. 저녁 무렵 아합은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고 그 병거를 씻을 때 개들이 몰려와서 그의 피를 핥습니다. 엘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과 22장 아합 왕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탐욕의 열매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살아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첫째, 탐욕의 열매는 반드시 심판을 부릅니다. 아합 왕은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단지 궁정 옆에 나봇의 포도원 그 한 평이 더 갖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욕심이 결국 무고한 생명을 해치고 자신마저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에 집착하느라 이미 내 손에 쥐어진 수많은 축복을 도구로 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탐욕의 끝은 채워짐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며 채우려는 헛된 질주를 멈추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복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듣기 좋은 말보다 살아야 할 말을 들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아합 앞에는 두 부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승리할 것이라며 아첨하는 400명의 예언자와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미가야 한 사람이었죠. 아합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었지만 정작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픈 진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듣기 싫은 불편한 충고입니다. 불편한 충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상사의 질책, 뼈아픈 친구의 조언, 그리고 양심이 보내는 경고의 소리.
귀의 달콤한 말은 영혼을 병들게 하지만 입에 쓴 충고는 인생을 고칩니다. 나를 포장해주는 화려한 거짓보다 나를 아프게 해도 바른 길로 돌려 세우는 그 한 사람의 진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겸손함이 당신의 인생을 위기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꾀는 하나님의 섭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합은 죽음을 피하려고 왕의 옷을 벗고 변장까지 하면서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무심코 쏜 그 화살 한 발이 변장한 아합의 갑옷 틈새를 정확히 뚫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성취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인생 위기 앞에서 변장하고 있지는 않나요? 화려한 경력으로 과오를 덮고 세련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며 남들만 속이면 안전할 거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의 법칙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변장해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두꺼운 갑옷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정직한 회개입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 앞에 설 때 비로소 죽음의 화살을 멈출 진짜 살 길이 열립니다. 아합의 죽음은 한마디로 듣지 못해서 당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아합은 끝내 귀를 닫았습니다. 그가 왜 들을 수 없었는지 세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인입니다. 탐욕이라는 우상이 귀를 막았습니다. 아합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성공, 돈, 고집이라는 우상이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은 그냥 짜증 섞인 소음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 욕망을 더 크게 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심리적 원인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믿는 자기 기만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아합은 확증 편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확증 편향. 그는 이미 전쟁 승리라는 답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자 승리할 것이라는 400명의 아첨은 달콤하게 믿고 죽을 것이라는 미가야의 진실은 나를 향한 공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확증,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을 방해로만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 사회적 원인입니다. 아첨의 벽에 갇힌 고립 때문입니다. 아합 주변은 온통 왕의 비위만 맞추는 예스맨들 뿐입니다. 이를 에코우 체인버라고 합니다. 반향실 효과라고 합니다. 사방이 막힌 방에서 내 목소리만 되돌아오죠. 이렇듯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400명의 거짓이 대세가 된 환경에서 아합은 결국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분별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귀가 멀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우상이 그의 귀를 막았고 자기 확신이라는 교만이 그의 마음을 닫았으며 아첨하는 무리가 그의 환경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장벽이 아합의 귀를 막았고 결국 죽음의 전쟁터로 등을 떠밀었던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사는데 솔직히 이 귀가 막힌 사람은 험한 꼴을 보고서야 열리거나 또는 죽기에 이르러도 결국 귀가 안 열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닫힌 귀를 여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죽지 않게 살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닫힌 귀를 열어주시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므낫세의 경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혔던 유다의 므낫세 왕은 평생 하나님의 경고를 비웃으며 귀를 닫고 살았어요. 그런 그의 귀가 언제 열렸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차가운 감옥 바닥에 던져졌을 때입니다. 철저한 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귀가 열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자신의 능력을 우상 삼아서 살며 하나님의 소리를 소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던 이 빈 껍데기들을 깨뜨리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철저한 무력함의 끝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소리를 끄고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둘째, 압도적인 진리 앞에 자기 확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가장 옳다는 종교적 확신과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바울 그에게 타인의 말이나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음은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다메섹 길 위에서 압도적인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압도적인 빛에 의해서 육신의 눈이 멀고 자신이 쌓아온 가치관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충격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절대적이라는 이 교만한 확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채워 넣으십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시는 방법은 때로 아프고 당혹스럽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거나 강력한 진리의 빛으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이 두 과정의 공통점은 결국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항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거나 나를 지탱하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막힌 귀를 열어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슴 아픈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마디로 충격요법, 이 충격요법을 통해서 귀를 뚫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충격을 받기 전에 귀를 뚫을 수는 없는가요? 고난이나 빛의 습격 같은 충격 요법이 효과는 확실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그런 혹독한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는 않죠. 충격이 오기 전에, 즉 매를 맞기 전에 귀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신호에 반응하는 훈련입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처음부터 막 벼락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큰 충격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세미한 음성과 불편한 마음이라는 신호를 먼저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사람의 죄를 이야기로 들려주고서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 양심을 찌르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우연으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삶에 작은 균열이 생길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질문하는 민감함이 있다면
큰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습관입니다. 말씀의 거울. 충격요법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강제적인 붕괴라면은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은 자발적인 무너짐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오늘 틀렸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귀는 듣는 귀가 막힐 틈이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춰보며 스스로 귀를 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힌 귀를 강제로 뚫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빈 마음을 유지하는 겸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아합의 귀가 막힌 이유는 자기 확신과 탐욕으로 마음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 틀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충격요법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귀가 열려 있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외부의 큰 타격 없이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알아차립니다. 요약하자면 충격을 받기 전에 귀를 뚫는 방법은 스스로 부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굳어진 마음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내 고집과 자아를 조금씩 갈아내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깨닫는 것은 후회이지만 말씀 앞에 스스로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무엇을 듣느냐로 결정됩니다. 아합은 듣지 않았고 결국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벼락이 아니라 먼저 작은 신호를 보내고 계십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 마음에 걸리는 작은 찔림, 그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늦기 전에 들으십시오.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으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를 맞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르고 복된 길로 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